오늘 재직 세미나를 겸하여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교회 재직으로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116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누구누구의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해 묘사하는 구절은 딱 두 케이스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 우리 고린도서 1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어떤 사람의 소유로 묘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구성원인 고린도라는 도시의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활용하면서 사역하고 있었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를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의 구성원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중 어떤 사람도 자신의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봉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의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 김희준 목사를 섬기는 일도 아니며 교회의 장로님들을 섬기는 일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누군가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더더욱 진중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교회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주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의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고별 설교 중 한 구절인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당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찌 장로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내가 어떤 부서를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회의를 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성도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등에 있어서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 일이, 그리고 이 말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지를 놓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 어떤 사람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도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 그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재직으로서 우리가 설 때 이 일이 만일 저와 우리 교회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서약을 했다면 그거 지키는 것 당연한 일인데, 심지어 그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일이 김희준과 맺은 약속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맺은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라고. 그러니 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인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 각각의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다라고 할 때 성경은 그 단어를 맡기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은 종들에게 적어도 노동자 한 사람의 15년어치 연봉에 해당되는 한 달란트, 그리고 그것의 2배인 2달란트, 그것의 5배인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나중에 정산하고 다시 찾겠다는 말로도 이해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할 달란트를 주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맡기는 순간뿐만 아니라 또 무슨 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 정산할 날이 있을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며 때로 그 일이 잘 될 때는 영광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잘 되면 누군가에게 영광이 돌려집니까? 안 돌려집니까? 돌려집니까? 안 돌려집니까? 돌려지죠. 사람도 영광을 받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도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도 그거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의 뒤에는 반드시 정산받을 날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나의 감정과 나의 현재의 컨디션에 따라 쉽게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정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되 한 번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제가 여러분께 충성에 대해서 강조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 항상성을 가져야 합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형편에 따라 쉽게 손을 놓아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게을러져서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부서를 지칭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에게 찬양대원으로서의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사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 아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그 아이들이 따라하지 말아야 할 모습을 내가 그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세게 말씀드립니까?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 보아왔던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저는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나중에
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을 때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까? 누구를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결정할까요? 누구를 보겠어요? 지금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부서에 있는 선생님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보죠.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지금의 교사인 여러분의 모습을 닮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해요. 제가 한 부서만 말씀드려서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정산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연초에 마음 먹었으면 그 마음으로 한결같음으로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눈치 보고 사역하지 마세요. 다만 누구를 인식하며 사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당부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함에 있어 이거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 이 일을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원들이 교회 일을 대하는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재직 부서의 일 누가 주셨다고요? 제가 임의로 준 게 아니라고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오늘 낮부터 왜 이렇게 힘들이 없으세요? 다시,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절대 가볍지 않으며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더불어 교회에 대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표현을 들어보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해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셔서 교회는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여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생명 중에 머리만 있고 몸은 없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몸과 팔과 다리는 없고 각 몸의 기관은 없고 머리만 남아 있다면 그 어찌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이 공동체의 건강에 나 한 사람의 건강이 차지하는 역할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임과 동시에 또한 나의 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엄연히 내가 그 몸의 한 구성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나의 몸입니다. 따라서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건강할 수 없고 내가 내 자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구성원에 따라 어떤 교회는 사대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이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 유일한 하나님의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은 동일하며 성경도 동일하지만 그 안에 구성원의 믿음과 자세가 교회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묵동제일교회의 건강은 성도인 우리의 자질에 중요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밭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죠. 거기에 뿌려진 씨가 각각 다른 것들이 뿌려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는 부실한 씨이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알이 꽉 찬 열매를 잘 맺을 만한 씨였습니까? 그렇습니까?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각각 다릅니까?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달라요. 그럼 무엇의 차이에 따라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밭의 차이에 따라. 복음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소위 그냥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소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다른 책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의 차이예요? 김희준의 차이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의 차이에 따라 우리가 건강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를 몸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 중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 어떤 성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의 건강도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달리 말하면 몸의 지체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내지 않는다면, 몸의 지체인 여러분이 그 맡은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잘 담당해 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까요? 나는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교회의 건강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나라는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임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 없이는 교회라는 몸은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해 드립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으며,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건강해지리라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묵동제일교회는 우리 교회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묵동제일교회는 우리 교회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묵동제일교회는 내 교회입니까? 묵동제일교회는 소유권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맞지만 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나는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제가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내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은 소유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묵동제일교회가 나의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교회의 일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외치고 앞으로 나갈 때 한국말로 당신이라는 말이 좀 예의가 없어 보여요. 당신이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추어 계신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그 일에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한 분에게만 면죄권을 주었습니까? 누가 여러분 한 분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는 머리만 남아있고 몸은 없는 기형적 구조를 지니게 될 것이고, 결국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불렸던 사대교회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의 자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헌신뿐 아니라 나의 헌신으로 교회를 위하여 앞서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교회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십시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없는 교회를 자꾸 상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는 교회는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지체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섬김이 있어야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구호에 함께 동참하고 교회의 목표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예배온도 15,000도, 기도온도 10,000도, 전도온도 100도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평상시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이 안 보이다가 5시 7분에 뒤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분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셨구나. 하지만 빠질 수 없어서 늦게라도 달려오셨구나. 어떤 분은 교회 영적 온도를 제시하니까 나 개인의 영적 온도계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잘한 일이라 칭찬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더라도 5시 7분에라도 와서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15,000도, 10,000도, 100도의 온도 목표를 제시하면 그 중에 나는 몇 도를 차지할 수 있을까? 나는 몇 도를 올려야 할까라고 물으며 그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그 목표를 나의 목표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야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재직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특별한 영역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거룩한 행위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배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예배 담당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와 찬양과 성경 봉독과 인도, 절대 가벼운 행위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여한 예배자들을 위해 마련한 중요한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예배 인도에 애드립은 없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올라갔는데 강대상 위에서 애드립을 해야 될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인도에 애드립 없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예배 순서에 제가 할 멘트 하나하나 다 적어서 올라오는 사람입니다. 절대 가볍게 말하지 않기 위해, 절대 임시 방편으로 행동하지 않기 위해 예배 인도에 애드립은 없습니다. 약속된 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예배 기도처럼 수요일 기도도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가피한 상황이 일어났다면 교역자에게 사전에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이 그 일을 담당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 연락도 없이 예배 순서를 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쓴소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예배의 순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복잡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1년 52주 52번 예배의 순서를 책임지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연락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예배의 자리 그리고 그 순서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감정적인 사람이죠.
한편으로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전 좀 감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배 순서가 그렇게 펑크 날 때마다 전 정말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제가 심우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자주 예배의 순서가 펑크 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심정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주십시오. 그 예배를 위해 많게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적게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택시를 타고 달려오기도 하며 밥도 잘 못 먹고 달려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한 부분을 맡는 것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인지해 주시고 예배의 순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분위기가 무거울 수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서신서를 보면 언제나 서신서의 초반부에 서신을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는 사람을 향한 축복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를 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 1장 1절과 2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선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곳 묵동제일교회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 축복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남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 잘 아십니다. 남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수고의 흔적, 인내의 흔적, 섬김의 흔적을 잘 아십니다. 물론 성도가 성도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정자 권사님이 25년간 성단 장식을 해주신 것을 알아주고 교회가 감사를 표해주고 그 기념의 선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성도에 대하여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의 일에 대해 기억해 주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말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캄보디아 묵동 비전교회 지난번에 캄보디아 묵동 비전교회 건축을 하면서 일부러 우리 아이들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아이들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고 아이들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결정한 순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두 가지 방향으로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는 축복이 임하고 하나는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날 만한 행동을 했다, 하나님은 그 기억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게 분명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 1장 1절과 2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묵동제일의 재직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결국은 섬기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너무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밭,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나일로 여기는 헌신의 밭을 준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자리를 잘 지켜나가므로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칭찬 듣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는 세상이 주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헌신과 사역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지켜나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목사인 저와 우리 재직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헌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